성도분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한 날도 쉬지도 않고 힘들게 사셨으면 더더욱 또 이해 못하는 게, 주일날 쉬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교회에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끝난 다음에 본인이 교회 불 다 끄고 그 교회 굳은 일을 혼자 다 하시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버지를 이 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고, 손은 늘 일하다 보니까 거칠고 손등에는 늘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또 옷에는 늘 땀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런 아버지 모습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 아버지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버지랑 아예 말도 안 하고 대면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좀 눈도 보이고 뭔가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참지 못하고 그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일만 하며 사세요? 아버지 좀 잔머리도 굴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등도 비비고 좀 그렇게 해봐요. 다른 아버지처럼 좀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웃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으로 나가다가 방 안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는 것을 보고,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신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거칠고 상처난 손을 모으고 조용히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없이 자란 우리 아들, 부모 잘못 만나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아들 자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절대로 나처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인 내가 주지 못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 순간 아들은 그 문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삶의 짐이 사실은 아들인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면서도 다시 교회로 향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봉사의 자리에 서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삶의 짐을 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을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였기에, 그 십자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의 무거운 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길 위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구레네 시몬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 준비도 없던 사람에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이 어느 분에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식어있던 믿음이 어느 분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풀어질 것이요, 또한 족쇄처럼 힘들게 차여있던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경험하시되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 길을 지나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는지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다시 말해 시몬은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추측을 한다면,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왔다가 아마도 산보하는 마음으로, 동네가 왁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갔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나마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아요. 어깨도 딱 부러지고 그 다음에 힘도 셀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시몬을 향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 십자가 져.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야? 로마 사람의 명령이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연입니까? 자,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몬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배 시간이잖아,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아무 의미 없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계획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어깨를 확 짓누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갑자기 맡게 된 책임이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걸 져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오는 십자가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진 발걸음을 십자가에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끄시게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 그것도 우리를 향한 너무나 따뜻한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수요일날 예배 후 성경 연구 시간에 누군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속죄님이 교회 오시면 성경 한 주 동안 몇 장을 읽었냐고, 묵상하셨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많이 읽고 묵상한데 뭐냐 문제 없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처음에는 아마 그 물음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일날마다 물어보시는 속장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분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분에게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성경이 저에게는 영적 생명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거운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 주의 말씀이 제게는 영적인 호흡줄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줄, 영적인 호흡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눈물이 확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억지로 진 십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어떨 땐 귀찮아요. 어찌 보면 너무 아파요. 다 만사가양. 왜 나야, 왜 나. 저 사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등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줄, 영적 호흡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한번 십자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는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자, 왜 이런 설명이 붙었을까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훨씬 지나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을 통해 한마디로 잠시 후에 말씀했지만 이 가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성경에서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도움을 받았고 그만큼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기도해준 사람이기에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바로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을 통해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가 전승에 의하면 훗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을 바꾸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정을 바꾸었습니다. 신학자 마이어가 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아주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순절날 일부라도 그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예수님 바로 뒤이어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많은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겨우 허리를 숙이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이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등에는 채찍 자국, 그 채찍에는 그 쇠와 그 다음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그 채찍을 휘둘 때마다 살이 터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피가 등에서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도 분명한 것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똑똑하게 곧게 그리고 반듯하게, 그리고 예수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분명 불평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줘야 되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시몬의 눈에 계속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좀 어깨가 벌어진 모습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분명히 금식하셨고 너무나 시달리셔가지고 몸이 완전히 빼빼 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자, 책의 내용입니다. 피 흘리는 주님의 등, 지쳐있는 주님의 발걸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당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피 묻은 등판자, 피 묻은 발걸음, 피 묻은 머리, 바로 그 순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 바로 그 문턱에서 갑자기 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자, 억지로 지던 십자가가 어느 순간 은혜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바로 시몬은 그 길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이제는 오직 예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문제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야속하게도 우리 인생에 자꾸 십자가를 던져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나는 잘 살고 잘 하고 있으니까 저 못된 놈 저놈한테 좀 십자가 좀 던져주세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주님 몰라요. 문제가 없을 때는 느끼지 못해요. 내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몰랐는데, 나는 그때 힘들었지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버거운 가정의 문제 십자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십자가의 문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정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무작정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동네를 막 걸어다녔대요. 자신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 줄로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경까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순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멀리서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도 십자가를 꼭 붙잡읍시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시몬처럼.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